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 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봇바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잔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 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곧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완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 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아멘. 작년에 열린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팀이 중국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온 미국이 떠들썩하며 자축을 했는데 좀 씁쓸한 것은 미국 팀 전 멤버가 Chinese American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중국이 중국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민족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모여 살고 또 세계는 하나로 간다고는 하지만 각 나라의 민족성에 대해서 평가는 그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족성을 논하자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적표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유대인 민족성 성적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가장 많은 민족, 200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또 사막 한가운데에 테크파크를 만들어서 세계의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했으며 또 대부분 아이비리그 대학의 반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점이 이들의 성적표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이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런 압도적인 성적표를 가지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랍비 조셉 텔루슈킨의 유대인의 상속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Jewish Literacy인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성서에 근거한 가치관과 또 고난의 역사를 통해 얻은 그들의 정신적 유산이 지금의 유대인들을 있게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 당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땅을 더 이상은 정복할 수도 없었거니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정복하라는 땅을 다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쓰여져 있죠. 여호수아는 이미 자기 할 일을 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점령하라고 하는 땅을 이미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그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으로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개념은 상속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땅의 상속권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출애굽기 10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언약의 증표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땅의 지경은 이미 누구한테 주신 약속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여호수아 때에 시작이 돼서 누구 때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의 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우연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땅이 정복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걸쳐 내려오는 기업에 대한 약속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모든 땅을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정복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기업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신성한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행위는 육체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영적인 일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 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속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적인 권리와 자녀의 권리만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유언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형제들끼리 유산을 놓고 법정에서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은 그렇게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적인 권리가 있고 또 관계적인 권리는 있지만
그냥 얻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가서 점령을 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점령할 뿐만이 아니라 그 소유한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또 케어해야 기업을 잘 성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업은 사실은 땅이라는 물품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려면 먼저 그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가치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지만 성취는 항상 미래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쟁취하게 하는가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가에 있게 되는 것이죠.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서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무모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 그것을 확정하고 또 믿음으로 성취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출나게 성공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에게는 성서와 역사가 공존하는 세계관이라는 유산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앞서 나가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 못지않게 고난의 역사가 있고 또 교육열이나 지적인 수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결코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민족성의 성적표를 보면 우리는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정신적 유산을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수천 년이 흘러나온 하나님과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유산으로 얻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서와 그들의 역사가 같이 가는 세계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습득이 되고 그리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파워는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면 이야기에 빠지면 나를 그 이야기 속으로 대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고 예수님이 돼서 하나님과 그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체험함으로써 질문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단지 율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배운 모든 가치를 삶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만화가였습니다. 아빠의 작품은 서정성이 짙은 작품으로 평가가 되는데 한국에 가서 가끔 가다가 아빠의 팬들을 만나게 되면
60년 전에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 또 스토리를 다 기억을 하세요. 저도 역시 집에 쌓여져 있는 아빠가 그린 만화를 보면서 자라나게 됐는데 그 많은 스토리의 부분이 아빠가 이북에서의 유년기 또 이남에서 피난민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많은 스토리를 만화로 접하게 됐죠. 그래서 아빠의 삶에 대해서 정말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푹 빠져서 그 상황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아름다움과 정의 또 그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행복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는 말을 들어요. 제가 저를 평가할 때도 좀 그렇고요. 작은 일도 신기하게 여기고 재밌게 여겨서 항상 좀 삶이 재밌고 행복한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빠가 그 많은 만화를 통해서 남겨준 가장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지 될까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서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할 때에 이거는 우리 아빠도 체험하신 건데 이거는 우리 엄마 할머니도 다 체험한 건데 라는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읽는 성서는 단지 지식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은 유난히 주입식이 많죠. 이것은 성서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유교적인 방법이죠. 유교에서는 신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을 안겨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친밀히 체험하시고 믿음의 유산, 소망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얻고 성취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